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1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가 6.25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72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가 초토화가 되죠. 초토화가 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와요.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나옵니다. 우리 남한에서만 사망자가 130만이다, 부상자가 100몇십만 이러는데요. 저 북한하고 중공군하고 소련군의 사망자는 숫자 파악도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미국을 치겠다. 또 우리도 역시 그렇게 대응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기도 제목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그 국정 운영 방침을 정리한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통령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어떤 내용을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했는가. 이게 지금 화면에 떴는데 우리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쭉 나온 게 있죠. 이렇게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 경제를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이 다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 경제를 부흥하겠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국민이 주인 나라를 만들겠다.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그 출산율을 높이겠다. 이래도 출산율이 꼴찌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멀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참 멀리 있다, 그래요. 이제 3월 10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당선이 돼서 첫 성명으로 국정 운영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하겠다.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공정과 상식이 복원되고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된 분들의 국정 운영 방침은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것들이 쉽지 않다. 참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되신 분이 이렇게 우리 국민 앞에 발표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몇 시간 살펴봤지만 얼마나 시련도 많았고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1편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왕의 국정 운영 방침을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예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나는 이런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도 이런 신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시편 101편을 읽으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이걸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좋겠다. 정말 다윗과 같은 통치자들이 나와서 다윗과 같은 덕목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랬습니다. 노래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거를 매일 노래를 하더니 결국 이렇네.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늘 노래를 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 속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했는가? 내가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자와 정의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인자와 정의, 인자와 공의,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로 인자와 정의, 인자와 공의입니다. 인자. 여기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이렇게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인자하다, 헤세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만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 그만큼 이 헤세드라는 말은 많은 것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헤세드,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노래한다 그랬어요. 정의. 여러분, 이 정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정의가 서 있어야 돼요. 어떤 공동체, 특히 나라는 정의로워야 돼요. 통치자가 정의로워야 돼요. 마치 수레가 두 개의 바퀴로 밸런스가 잘 맞아야, 균형이 맞아야 잘 굴러가는 것처럼 이 인자와 정의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백성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인자로 대해주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대하고 다윗에게 대하는 것이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가졌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앞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죠. 사울의 정의, 사울의 인자는 어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 제사장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 죽여.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심지어 그들이 키우던 양과 소와 이런 가축까지도 모조리 몰살을 다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왕의 사랑이 있습니까? 왕의 자비가 있습니까? 어떤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통치자가 백성들에게서 인자한 눈으로,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되는가,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물론 이 인자와 정의 또 다윗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요. 다윗도 내가 인자를 가지고 정말 정의를 가지고 왕으로 살겠습니다, 왕으로 통치하겠습니다 선언하고 니들도 이렇게 그랬는데요, 다윗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밧세바가 나 임신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떡하죠? 그 충신인, 지금 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내고 결국 그를 죽여요. 살인을 합니다.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생기니까 웬걸 그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게 안 된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대통령이라는 분들도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사상이 언제나 그것보다 앞서요. 언제나 그것보다.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휘둘러집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이데올로기가 인자와 정의보다 앞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2절을 우리 한번 다 볼까요?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부하들과 도망을 다닐 때 부잣집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잔치예요. 동네 잔치예요. 부하들을 보내죠. 가서 우리가 평소에 잘해줬으니까 우리 양식을 좀 얻어오도록 해라. 나발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족보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떠들이에게 내가 왜 내 걸 줘? 모욕을 해요. 쫓겨났어요. 거절을 당했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칼차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습격하러 출발을 해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종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양식과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챙겨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보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막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오늘 피 흘리는 것과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구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고 내 분노를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순식간에 뒤집어지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나발의 일가족을 모조리 죽이고 나발의 종들을 다 죽이는 그 칼부림을 했다면 다윗은 평생 후회를 할 거예요.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는 어떤 부담이 될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 불려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로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비천한 것이나 배교자들이나 같은 거예요.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비천한 것이 이 히브리 말로 벨리알, 벨리야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신약에 가면 그대로 성경에 사용돼요. 벨리알, 벨리알이라는 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4장부터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 썼나 한번 보세요. 의와 불법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천한 것,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이 바로 이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 이런 세력들은 아예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겠다. 내 눈앞에 이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 비천한 것, 이 벨리알이 사용된 경우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 사용된 경우를 한 두 군데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13장 13절을 보면 이 벨리알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나와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 보니까 어떤 불량배가 뭘 백성들을 유혹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한 다른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섬기자 이래. 여기서 말하는 그 불량배가 바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빠요. 제사장인데 사실은 그놈들이 벨리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벨리알이었어요. 벨리알.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알지도 못.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 뭔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력, 바로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세상을 살다 보면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쫓아내고 그런 사람 다 모르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내 측근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만 확실하게 쓰면 나만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비천한 것을 배교자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그것에 끌려가요. 끌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마음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침투해요. 태초에 그런 일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주면서 다 네가 다스려. 다 네 거다. 하나만 나하고 약속하자. 그 중앙에 있는 실과 가운데 있는 나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 하나만 지켜라.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죠.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 아니야, 안 죽어. 사실은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봤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먹어요. 그걸 먹어요. 자기 남편에게도 먹어요.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좋으면 마음에 다 맞아요.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이 벨리알이 이 비천한 것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거 눈앞에 두지 않겠다.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헐뜯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평가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막론하고 항상 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신들이 정말 바르게 일하려고 하면 어때요? 아첨하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못하죠. 막 거짓을 고하기도 하고 요만한 걸 막 부풀려 가지고 곡해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 일하는 것을 막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파직을 당하게 하고 귀양가 그러다 우리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다윗도. 어느 날 시골 목동 하나가 오더니 골리앗을 죽일 때까지는 다 박수를 쳤어요. 아, 이게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막 출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사람들이 막 칭송해요.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주변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시와 그런 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옆에 있는 시편 102편 8절을 한번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이 맹세해, 맹세. 다윗을 죽이기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미워하는지 미칠 듯이 날뛰는, 미칠 듯이. 사울과 똑같이 미쳤어, 사울과 똑같이. 또 시편 22편 6절과 7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람 취급을 안 받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 원수들이 벌레 취급을 한다는 거야.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다윗만 보면 막 입술 삐죽삐죽하고 머리를 막 비웃어.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이 건진댔지. 다윗이 그러고 돌아다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비방자들, 이웃을 헐뜯는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봤거든. 얼마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치 사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제가 뉴스를 보고 거기 대담하는 거를 보면 화가 나서 잘 안 봐요. 저는 뉴스도 그냥 대강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날씨나 보고 그 대담하는 내용을 거의 안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이 다를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꺼내가지고 덮어씌우고 헐뜯고. 이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정치가 제대로 안 돼요. 다윗이 오늘 선언해요. 그래서 선언. 그를 헐뜯는 자들, 그런 자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정말 정치인들은 거짓말 진짜 잘하죠. 거짓말 박사들이에요. 교묘하게 둘러치고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매우 복잡해요. 여당 안에서도 야당 안에서도 했다 안 했다, 봤다 안 봤다, 보여줬다 안 봤다,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죠. 자기들끼리. 여당도 야당도 똑같아요. 나 안 했다니까 너 했잖아.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말도 못해요. 그죠? 말도 못해. 약속했잖아. 약속 언제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위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들이,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저런 양심을 가지고 정말 양심이라는 건 있을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거짓말장애가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인자가 나오고 정의가 나옵니까? 거기에 어떻게 사랑이 담겨있고 어떻게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불가능해요. 스펄전은 우리 인간의 죄를 크게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혀로 짓는 죄라. 혀로. 거짓말, 모략하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이 혀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살인보다 더해요. 이 혀로 짓는 죄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거기 3장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게 전의 성경, 우리 앞에 성경에는 참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참소가 누가 하는 건 줄 압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을 한 거예요. 순화시켜서. 이 모함한다는 헬라 말이 디아볼로스,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 디아볼로스를 잘 알아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그걸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 가운데 이 모함하는 사람 바로 마귀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짓을. 그러니까 다윗이 남을 모욕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을 절대 옆에 두지 않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는 많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다윗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쳐내, 다 없애. 그런 건 절대 안 하겠다 했어요. 그럼 다윗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신하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가? 우선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전제돼요. 다윗은 그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구된 게 뭔가?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다윗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테니까 너희들 이런 사람에 대해 한 가지를 얘기해요. 안 되는 것만 쭉 얘기하고 해야 될 거는 하나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일꾼의 조건으로 낸 것은 왕족이어야 된다, 귀족이어야 된다, 재산이 많아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어떤 공로를 많이 세워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예요.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신실합니다. 사람에게 충성을 잘하는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화면에 6절부터 뜨는데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사람 앞에서는 엉터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인사가 만사다. 그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가 제자들이 막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일을 이 친구는 참 똑똑하고 잘할 것 같다 시켜봤더니 이거는 게을러 터지고 일도 엉망을 하고 막 다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어디다 써면 그런데 일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뛰어난 거. 내가 왜 쟤를 못 시켰지? 그래서 인사가 만사란 말이 공자가 한 말인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런 말 했어요. 저 안 되지만 내가 가르치면서 고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성품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이거는 고치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안 된다 하기야 참 뭐하지만 정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만 봤어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된다네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공동체가 살아요. 그 공동체가 빛나요.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살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정말 얼마나 충성되게 맡은 일을 잘해. 보디발이 보니까 얘는 자기의 신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해요. 보디발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 그 집안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요셉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이 형통하고 그 집안이 복을 받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성경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요. 감옥이 복을 받아요. 감옥이. 결국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7년의 기근이 오는데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애굽은 문제가 없어요. 막 다른 나라도 다 먹여 살려요. 여러분 7년 기근을 통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져요. 막 나라의 재산이 막 늘어나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충성된 사람 요셉 하나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부자 나라가 돼요. 애굽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심판주이신 주님이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작은 일을 잘 섬긴 사람을 칭찬하고 많은 것을 맡겨주셔.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듣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는데 여기 내 눈은 복수예요. 복수.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두 눈으로 살핀다. 두 눈. 왜? 그만큼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다른 것 말고 충성된 하나님이 그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야 나라를 바르게 섬겨요. 백성들을 바르게 섬겨요. 나라를 위기에 구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물론 거짓을 비천한 자들을 멀리하고 그 중상모략한 자를 멀리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치해야 되지만 그들 속에 충성된 마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삶을 살든지 가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 교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참 어렵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헤쳐나가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변화되고 정리되고 모두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